오늘 이 아침은 그러나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더 깊이 생각하고자, 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낳고 하나님의 축복이 또 다른 축복을 낳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나병 환자는 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부정한 병이고 또 당시의 사회에서는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았다는 선언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 고침받아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일상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달려갑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나누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10명이 가다가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무시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멸시한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이 돌아온 사람은 자기의 몸이 낫자마자 그 적시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고 큰 소리로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일을 두고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9명과 1명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10명일 때 그들이 똑같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저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고침받겠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9명은 기도도 있고 순종도 있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기도도 있고 순종도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죠.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9명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으면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배은 망덕에서 책망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9명은 기도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끝입니다. 가정으로 사회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함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자신 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 10명이 가다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다 고침받은 것을 보고 아마 함께 손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대화를 나눈지는 알 수가 없지만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명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제사장에게 돌아가 정결의식을 거치고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병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으니 예수님께로 돌아가 감사하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9명이 대다수의 사람이 감사하자는 사마리아 사람을 묵살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9명은 다 각기 제갈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9명이 다 떠나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 혼자 남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양가 감정으로 생각하면 나도 저들과 함께 가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다른 편에서는 아니야, 9명이 각기 제 길로 가도 나는 나를 고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로 돌아와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만약에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9명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돌아갔다면 그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감사를 잊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서부 아프리카에 사는 마치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 내 머리가 흙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 도움을 입을 때 감사합니다 했을 때 정말 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는데 얼마나 숙이냐면 90도가 아니라 내 머리가 땅에 닿을 때까지 숙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내 머리를 흙 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주둥이를 닦는 사람이다 그래요. 입을 싹 닦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움도 받고 은혜도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시침이 떼고 모르는 척하고 입을 싹 닦아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밤낮 누릴 행복이라는 글을 쓴 이 베넬 깁슨이라는 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손바닥에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셈이다.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할 말은 다른 어떤 공부보다도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우라. 감사를 완전히 습득하면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많이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처럼 고침을 받았을 때 정말 우리의 삶에 복이 있을 때 형통하고 성공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금 또 다스리 가시고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시고 또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침받은 9명처럼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가족들,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꽃가라는 울타리를 주셔서 감사하고 일거리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사역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사명 주신 것 감사하고 직분 주신 것 감사하고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 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이 세상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도록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원과 교회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혹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없다. 완전한 교회를 찾지 말라. 그러나 만약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고 하면 불완전한 그대는 완전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린들이 모여서 완전하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은 복입니다. 참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날 원망과 불평에 살아도 그러나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병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는 그 당시의 사회 문화 그대로 자기는 부정한 사람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병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으로 자기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나병 환자들은 모여서 살았거든요. 모여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나병에 걸렸으니까 내놓고 이야기는 않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아마 부정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은 말 그대로 이 사마리아는 혼혈족입니다. 순수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게 살아서 이런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9명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사마리아인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같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병고침을 받는 순간 이인은 즉시로 돌아와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6절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사마리아인으로서 예수님의 은혜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겸손함이 이 사람에게 있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고쳐주신 거예요. 나를 고쳐주신 것은 나의 의나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에 있다는 이런 겸손함으로 감사한 겁니다. 사람이 겸손해지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6절에 나오는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병고침을 받은 것, 이것은 정말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물로 그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감사라는 것은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단순히 고맙다는 일상의 표현을 뛰어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내게 준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트가 그 말을 합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세계에는 뭐가 있냐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깨달은 바가 뭐냐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침받을 자격도 없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그냥 나가서 부르짖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이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께 나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처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이 원죄라는 뿌리 가운데서 우리는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짓는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징계를 받고 십자가의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고 부끄럽게도 때때로는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라는 것은 정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생길 때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주님 앞에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런 겸손함으로 항상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고침받기 전에는 이 나병으로 가정도 떠나야 되고 사회도 일상도 떠나 이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되었습니다. 나병에 걸렸을 때 그 누구나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하필이면 내가 왜 이런 저주스러운 이런 병에 걸렸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병에 걸릴 때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Why me?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왔을까? 또 살면서 자녀 문제가 생길 때도 왜 하필이면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갑자기 회사가 망할 수 있거든요. 하필이면 내가 다니는 왜 직장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일들이 왜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참으로 괴로운 나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아마 사마리아 이 사람도 병에 걸렸을 때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나병에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기 위해서 다른 나병 환자들과 뛰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 내가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나병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저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기 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주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정말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나병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주님의 섭리였구나.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보너프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함을 통해 인생은 부요해진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고통도, 고난도, 또 성공도, 승리도, 형통도, 축복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존 플라벨이라는 청교도 학자가 섭리의 신비라는 글을 씁니다. 섭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섭리를 딱 깨닫고 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꿈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섭리사관이 있는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그 섭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고통스러우면 원망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세속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섭리를 아는 사람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형통할 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 가장 황홀한 축복이 뭘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신비로운,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금은 보석이 아무리 귀하고 가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아름다우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 은혜와 사랑이신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는 놀라운 은총이고 황홀한 축복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소망, 완전한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어떤 고통을 당해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과정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울러 형통할 때에도 주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2절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룬다는 말은 완성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그 앞에 표적에 보면 다윗의 믹딤시다라고 합니다. 이 믹딤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황금같이 귀한 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시요, 귀하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이 굉장히 편할 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 표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공격해 올 때에
다윗이 한 굴에 들어가 피해 있을 때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지 모릅니다. 아니,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사느냐 죽느냐는 한 걸음 차이에 있는 중에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지금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나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절대 믿음으로 나간 다윗을 위하여 사울을 먼저 데려가시고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왕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성경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좋은 왕자에 있을 때 우리아의 아내와 통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이를 가지자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온갖 장꾀를 다 쓰다가 결국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이 우리아로 전쟁의 최앞에 최전방에 보내어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 교사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집안에 칼이 춤을 추어서 강간살인 그리고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나 형통할 때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을 22년 만에 만났을 때 형들이 놀라서 두려워할 수 근신하고 한탄을 그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윗은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노예로 팔은 형들을 죽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을 때 다윗은 생명을 건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축복을 받을 때 권력의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생명을 건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26년에 살면서 한 세기 전보다 너무나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왜 주셨는지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말이 뭡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처럼 생명 건지는 일에 우리의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혹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처럼 그러나 나는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울러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며 불평해도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해야 되고,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